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면 그냥 괜찮은데 알아서 알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함께 공부하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을 텐데,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면 되는데, 아예 포기하면 되는데, 뭐 사랑의 언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 사람이 미웃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텐데. 여러분, 변화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어렵다고 그냥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시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영의 세계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도전해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또 한번 도전해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의 언어, 오늘 3번째 언어는 선물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선물의 주고받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들고 있는 이거는요, 약 17년 전에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때였죠. 제 아내, 엄마에게 준 편지와 선물입니다. 17년 전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Dear Mom, 엄마에게. 영어로 썼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보자면, 저에게 돈을 주시지 않으셔도 엄마가 우리를 생각하고 고마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Remember you told me? 엄마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건 영어로 얘기해도 여러분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대요. My money is your money and your money is my money. We will always share money and stuff.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Here is the money you paid me. 그래서 뭐를 해서 엄마가 돈을 줬나 봐요. I have enough money. 자기 돈이 충분하게 많대요. Because we share. 그리고 맨 밑에 25전짜리 동전 4개를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17년 전에 어렸을 때 제 안에는 이 편지와 여전히 붙어있는 25전짜리 동전 4개를 지금까지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늘 그때 준 선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이 작은 것이었지만 마음에 타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선물의 쉼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의 언어 가운데 사랑이 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마음이 담겨진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물은 그 크기나 얼만큼의 액수냐라는 여러분 많고 적음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읽고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에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물은 문화적 장벽을 초월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언어, 문화, 어느 인종을 만나든지 선물을 주고받는 그 선물 속에 마음을 담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 수 있죠. 에우리피데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물은 신도 설득시킨다.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조차도 선물은 설득시킬 수 있다. 여러분, 선물에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선물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으면 이 선물이라는 것을 나쁜 동기에서 나쁜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은 학습하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거듭 반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의 언어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도 보니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작고 큰 선물을 통하여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언어 가운데 이 선물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정성이 담긴, 마음이 담긴 이 선물을 주고 받아야 합니까? 먼저는 선물에는 우리가 거듭 말씀 나누는 것처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옳은 동기도 있고 그릇된 잘못된 동기도 있습니다. 자, 그릇된 동기, 잘못된 동기로 주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봤지, 내가 선물 줬지? 그걸 뭘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에 의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특별히 기일, 생일이라든지 발렌타인스데이라든지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결혼 기념일, 이런 날들에 선물을 주는 이유가 선물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선물을 주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화근이 두려워서, 의무, 책임, 이래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나는 선물을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특별한 기일에도 선물을 안 주는 사람은 다른 날도 안 줍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동기는
뇌물성 선물입니다. 뇌물성 선물. 뭘 잘못했을 때 그걸 만회하려고 주는 선물. 이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기억나세요? 꽃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뭐 잘못할 때마다 꽃을 사주는, 잘못할 때마다 선물을 사주는, 그것도 한두 번이죠. 네, 물론 사죄의 의미로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한다면야 그것도 감동적이지만 매번 마음은 올라가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선물로, 꽃으로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릇된 동기로 주고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조건부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선물을 줬어요.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뭔가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해요. 삐져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을 나눈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닌 정을 주었는데 정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때 오는 상처들, 그것은 온전한 동기에 주고받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올바른 사랑의 선물의 동기가 뭡니까? 그건 사랑이죠. 사랑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의 선물에는 나에게는 당신이 매우 귀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이러한 선한 사랑의 동기.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조건부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주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 진정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생일도 아닌데, 오늘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오늘 뭐 특별한 날인가? 아무 날도 아닌데 전해주는 꽃다발이, 작은 정성이 담긴 섬김이, 정말 사랑이구나. 정말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선물에는 또한 주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주는 자의 마음의 상태도 드러납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아니 왜 주는 것이 더 복될까? 받는 게 좋잖아요.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손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할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무엇이 모자랐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직도 not happy, 난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내가 이런 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러한 행복은 항상 미래형의 행복입니다. 앞으로 내가 누릴, 나중에 이룰, 그런 사람들은 now,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될 일이라면 그럼 지금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의 감사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물을 주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면 안 되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내 이웃에게도 이거 한번 꼭 먹어보세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기쁨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니 우리의 상태를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부유한 사람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 사랑의 언어로 선물을 주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선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줄 수 있기 전에 먼저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꽃을 선물을 하고 받는 일을 가지고 아니 그 꽃이 그 시드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리고 꽃은 어차피 꺾여진 거니까 죽은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돈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왜 선물하냐고. 글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참 복잡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죠? 선물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가 보낸 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스펠링이 너무 틀렸어요. paid라는 단어를 paid라고 안 하고 payed 이렇게 했어요. 문법이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필기체가 어쩌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썼을까. 필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코로 4개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라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렁이 기어가듯이 썼어도, 스펠링이 틀렸어도, 문법이 틀렸어도 테이프로 코로 4개 붙인 그게 얼마나 위력 있고 파워가 있는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가슴에 감동을 남기는 선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결국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네. 칭찬도 받아보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예요. 선물도 그 받음의 기쁨이 뭔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혹은 책을 안 사셨더라도 나눠드린 그 책 속에 뒤에 남편, 아내 혹은 싱글들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하셨죠? 그걸 볼 때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게 낮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그 받은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의 감동이, 받은 감동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청년 가운데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에요. 근데 그 청년부 사이에 아주 눈에 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도 그 귀에 들어왔으니까. 자매들을 데이트하고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비슷한 또래 자매에게 관심을 갖지 않냐고 꼭 나이 어린 자매만 관심을 갖는데 불렀대요. 목사님이, 야, 너 도둑놈 신부 아니냐? 나이가 너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만 좋아하냐?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같은 또래 나이가 많은 자매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뭘 해줘도 감동이 없대요. 감동이. 뭐 어디 이렇게 데이트 한번 해서 좋은데 한번 이렇게 탁 데리고 가면 뭐 거기 뭐 나 여기 7번째야 뭐 이래가지고 감동이 없대요.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외식을 한번 하고 맛있는 식당을 데려갔더니 이것도 먹어봤고 저것도 먹어봤고 뭐 여기 별론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선물을 사줘도 그것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 선물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 처자들과 데이트를 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 아니 뭐 대단한 곳도 아닌데 데려가면요 오빠 그러면서 이런데 처음이야. 뭐 하나 사줘도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선물도 뭐 하나 줘도 거기에 막 감동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내 자라온 가정 배경을 모르시죠? 우리 부모님이요 정말 전통적인 권위주의자. 우리 아빠 글쎄요 다정하게 말 한마디 대화 나눈 적이 전 기억이 안 나요. 인정해주는 말이요 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의 선물이요 글쎄요 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혹시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물어보십시다. 못 받아봤습니까? 사랑을 정말? 네, 우리가 생각하는 다정한 그러한 것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명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거 선물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표현은 없었어도 사랑하는 방법은 몰랐어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안 주고 못 해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동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이죠. 설상가상 하나도 받은 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죠. 여전히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부요함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 즉 우리의 마음과 삶의 부요함이 이 사랑의 언어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끝으로 선물은요 결국 왜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 중요한 사랑의 표현인 이유는 선물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는 자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에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 또한 우리 자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저는요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요. 사실은 잘 몰라요. 뭐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옷 색깔 매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옷을 매치해 줘야 돼요. 그런 전데 상황과 환경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근데 10년이 벌써 훨씬 넘게 저에게 있는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 습관이 뭐냐면 제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특별히 선교를 가거나 어딜 한국을 가거나 돌아올 때 듀티 프리 면세점이라고 하나요? 어디든지 제 아내를 위해서 꼭 똑같은 종류의 선물을 하나 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향수예요. 향수, 퍼퓸. 사실 저는 이 냄새가 그 냄새고 저 냄새가 저 냄새인데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향수를 잘 모르니까 그 가게 안에 있는 향수
다 그거 아는 거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보면 종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향수를 이렇게 촥 뿌려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냄새 맡아봐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거. 하여튼 한 10병 정도 냄새 맡고 나면 그 다음에 골치가 아파요. 예. 그래도 계속 하니까 제 아내의 취향을 제가 좀 알아요. 물론 첫째는 진한 냄새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은은하게 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냄새가 스윗한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중년에 제 아내한테 주려고 하는데 좀 은은한 또 요즘 최신 나온 향수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잘 모르지만 거기에는 제 마음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노력도 성의도 정성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고 기뻐하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한 주던 두 주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사랑은 잘 할 줄 몰라도 배우면 조금씩이라도 배워지는 것 같아요. 이 선물은 그 선물을 주되 자신이 빠진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선물을 주는데 선물은 좋은데 선물은 아름다운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는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참아내며 감싸주며, 그렇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심수영은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온유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무례히 말하고 무례히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여행도 하고 아이들과 그렇게 함께 했지만 사실 그 함께하는 시간과 주는 선물 그 속에 가장 어글리한 나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랑의 대화, 사랑의 소통, 사랑의 선물 이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담은 완벽한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선물로 주신 영생이 오늘도 내 삶에 충만하기에, 나는 부요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의 선물로 서로에게 주게 하소서. 아니, 왜 우리는 한평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시간이 없는지, 서로의 마음을 왜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는지, 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아픔을 주는지, 주님, 먼저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욕심과 아집이 헛된 줄을 알고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케 하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까운 내 가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